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우리에게 문명의 이 길을 허락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에 우리가 자칫 경건, 자신을 갱신하고 자신을 훈련하며 채찍질하는데 게으름에 빠지게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경건 훈련에 또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매일 자신을 갱신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청하였으나 모두가 초청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왕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에 왕은 크게 경노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 청함을 수락한 자 중에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왕은 쫓아냅니다. 그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왕이 살인한 자들, 즉 자신의 종을 보내었는데 그 종들을 모욕하고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진멸하죠. 이러한 왕의 보복이 조금은 과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살인한 자들은 그 보복이 합당하다고 여길지는 모르나 다른 이들에게 이 보복은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잔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불사르는 것이죠. 이는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에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로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는 우주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성전은 곧 우주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 AD 70년에 성전이 불살라진 사건은 바로 우주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기억들을 연상시킬 법한 비유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파괴됨으로 우주가 멸망하는 그 심판을 받았듯이, 로마로 인하여 그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렀듯이, 또다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받음을 거부한다면 그와 같은 똑같은 심판이 한 번 더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이죠. 즉 AD 70년의 심판으로 너희가 받을 처벌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끔찍한 심판이 또다시 임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예수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초청에 임한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청에 응한 모든 이, 즉 초청에 응한 모든 이방인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복의 문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왕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예복을 입지 않았음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잔치에 적합한 옷을 갈아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온 자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쫓겨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들, 즉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은 쫓겨날 거라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예복을 갈아입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은 이전의 습관들을 버리고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갱신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유대인도, 왕의 초청에 응답한 이방인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일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이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면, 내 삶의 모습과 언행이 어제와 동일하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마땅히 매일 자신을 갱신하는 일신우일신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매일의 갱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다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도는 내 안에 매일의 갱신이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이전의 모습과 다른 매일의 새로운 내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방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한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매일 나의 행동과 언행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이나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지나치게 외부를 향하여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배라는 예전, 말씀 묵상, 기도와 같은 외부적으로 에너지가 향하는 경건의 훈련에만 익숙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만큼이나 자신을 향한 내부적 성찰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고치고 매일의 갱신의 과정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갱신이 없는 이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넘칠 만큼 충분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풍족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을 성찰하는 자기 반성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문제점을 고치고 변할 수 있겠습니까?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모두 아는 내 문제를 나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모르니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모르니 나에게 필요한 매일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우리의 경건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매일의 갱신을 통하여 새로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성찰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삶을 성찰하고 변해야 할 부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죠. 매일의 경건으로 자기를 갱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의 경건, 매일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작은 경건의 훈련, 작은 노력들이 하루하루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한 매일의 훈련, 매일의 노력이 조금씩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작은 갱신의 노력과 훈련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특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우리를 갱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갱신이 없는 자, 이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티켓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전의 내 모습, 이전의 나의 언행, 이전에 내가 가졌던 형제와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해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한국교회와 한울교회에 그 이때까지 우리의 모습에 갱신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갱신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끄럽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입어왔던 예복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여전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습관대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뜨겁게 기도한 후에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내 안에 갱신이 없는데도 나는 이것들을 했다고 하여서 이미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괴로운 시간들, 내 안에 결점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괴로운 시간들을 여러분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는, 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구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문제점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의 습관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빚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